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누구라는 지침이었는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번역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는 말씀은 새로운 인생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큰 교통사고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치료를 통해서 새롭게 건강하게 돼서 퇴원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잘 맞춰서 암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사람이 퇴원하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뱅크럽시를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해서 새롭게 번창하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왜 사는지 모르게 아둥바둥 살다가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 이웃과 가족들을 바라볼 때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에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해야 할 음식들을 금하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내 몸 관리를 더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면서 그냥 예전과 같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결국 재발해서 그 새로운 인생을 꽃피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에는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도움,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은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났더니 풀 한 포기도 새로워 보이더라. 저 틀에 핀 저 꽃들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참 귀하다. 이렇게 눈이 달라지듯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오기까지 어땠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영어 한마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많은 보살핌과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학교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다는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하기가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 남편,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영어를 배우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갖고, 아, 내가 미국 땅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리라라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는 남편 잘 만나서 이곳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큰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앞에 대갚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있을 때처럼 벌벌 떨면서 병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유 내가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걸릴까?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의 정욕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일들은 그냥 해보고 싶어서 술도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어보고, 담배도 그냥 어떻게 하루에 얼마를 피우면 담배를 필 수 있을까? 내가 몇 가지를 필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 굴뚝에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우듯이 집어넣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춤바람이 나서 그냥 열심히 춤을 추러 다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그것이 다 죄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피를 다 제거하고 당신의 깨끗한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태원케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아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비유를 바치면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에 있던 명예나 자랑, 이 모든 것을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거나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멸망의 문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도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리즈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리즈비를 빨리 간다고 하면서 방향을 뒤로 쪽으로 틀고 빨리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빠른 속도 때문에 리즈빌과는 점점 더 빨리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속도가 더디더라도 방향만 정확하면 가다 보면 리즈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빨리 제가 달려도 뒤를 향해서 가면 빨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 목표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의 모든 원수 관계를 없애버려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모든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까요? 자기가 자랑하던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똥덩어리보다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물론 젊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꽤 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니까 트럼프가 74세, 그리고 그 반대편에 나온 조 바이든이 77세? 다들 연세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몇 해 전에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왔던 대통령이라면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4년을 하고 또 재선을 했어요. 대통령 8년을 했어요. 8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주지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골프나 치고 강연이나 다녀요. 이렇게 너무 젊은 나이에 목표를 다 이루어버리면 할 일이 없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마 빌 클린턴의 최고의 고민이 그걸 거예요. 오늘은 뭘 하며 살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 어디 나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대통령이 된 사람은요, 끝까지 경호원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가는 일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기차표를 이미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고 나서 형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To be continue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근데 형제라는 얘기는 믿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세번역에서는 그 형제라는 말을 자꾸 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어느 한편에서 일반적으로 한편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계속 주는데요, 상대방이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기 싫어. 나는 계속 주는데 계속 그것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바운스 돼서 와요. 그럼 더 하기 싫어.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 간에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이렇게 보면 잘 못 어울릴 때가 있어요. 저희는 6남매인데요. 6남매가 그래도 다들 다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하는데, 한 동생네가 조금 삶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하면 물론 잘 모이긴 하는데 가끔 살짝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도요, 삶의 형편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모이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모이기 어려워요. 가족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형편 속에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자라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라앉은 형편 속에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많은 상태 속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참 힘들어요. 개와 고양이가 잘 어울려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인사법이 달라서 그렇대요. 개는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바짝 들고 막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화가 나면 꼬리를 바짝 세웁니다. 그리고 개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꼬리를 엉덩이 속에 딱 말아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좀 어떡하는 줄 아세요? 꼬리를 바짝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쳐들고 살랑살랑 흔드는데 고양이는 저놈이 나랑 싸우자고 하네? 나도 꼬리를 바짝 쳐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개를 만나서 반가워서 꼬리를 딱 엉덩이 속에 집어넣고 반가워 하는데 개가 딱 쳐다보니까 저놈이 나를 싫어하네? 싸우자고 그러네? 인사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견원지간이라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관계, 원수관계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자라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좀 달라요. 인사법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음식들을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의 방법이 각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사랑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의 사랑의 방식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의 사랑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게 사랑이야 하고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서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서로가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하우징에 왔을 때 문을 놓고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고맙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도 만났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지만 내가 문을 놓고 하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사람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문을 놓고 해서 만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서로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한인들끼리 살면서 보면은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 서로 좋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믿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감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감출 것은 감춰줘야 돼요. 다 드러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끼리,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의 우리 한인들끼리 서로 찢고 까부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이더라고요. 그러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사랑하기도 아까운 그 시간들을 원수 척지면서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남은 삶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